신앙생활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규정되어 있더라도 딱 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잘 이렇게 명확하지 못한 그런 이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고려할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해 주죠. 하나는 뭐냐,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 이게 유익하냐 안 하냐 하는 그 문제고, 다른 하나는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이해는 쉬운데 사실은 이제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적용하기가 어려운가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기도 하고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를 우리의 삶에 이해시킬 때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말씀 한 구절에 딱 명기되어 있는 것, 즉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 같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한 가지 예를 딱 썰어서 설명하죠. 하면은 그 한 가지 예를 딱 해가 그것만 딱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많은 이 거론되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참 신기하죠.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하죠. 오늘 너무 뒤에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도 적은데다 그렇다, 그죠? 이 언니는 있다, 이가 우리 교회에서 10인 중에 이도 속했대. 오늘 저는 10명의 목사하고, 이 언니 대단한 이 언니야. 그래서 아무나고 사귀지 마라. 사과 먹고 사귀.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어떤 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냐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할 때나 혹은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한 가지 예를 딱 들으면 다른 모든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의 경우에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똑똑한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100을 안다. 100인가 10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게 100가지죠. 그럼 1번은 무엇입니다. 그것만 딱 적용하는 거라. 2번 가르칠 때는 좀 똑똑한 사람들은 1번, 2번 두 가지 알아요. 그런데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은 2번을 적용하고 1번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완전히 답답해 죽겠죠. 그런데 웃을 일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성령을 의뢰했다 그러면 우리가 설교 들은 횟수가 몇 년입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억수로 대단한 그런 경지에 올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부분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의 그런 모든 삶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을 의지 못하면 참 힘들어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고려할 원칙이, 하나는 뭡니까? 일이 유익한 거냐 아니냐, 그렇게 딱 이렇게 봐가지고 유익하면 하고 유익 안 하면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고, 하나는 뭡니까? 덕을 세우는 거냐 아니냐, 그 두 가지를 딱 판단을 하면 모든 해답이 이 두 가지에 다 들어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관 성령을 의지해서 하게 되면 참 이거는 많은 유익.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 말고 성령을 이래서 말씀을 이래 적용하죠. 이래 막 이렇게 이제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3년 후에는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억수로 좋은 사람으로 평가해요. 그러고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평가해요.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꼭 여러분들을 찾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지 못하면 왜 됩니까? 나는 똑똑한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안 찾아요. 안 찾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죠? 부류가 있겠죠. 어떤 일이 딱 있으면 왔으면 좋은 사람, 안 가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사람, 세 번째 안 왔으면 좋은 사람,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렇게 분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니까, 또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 생활을 하면 왜 되는 거니까, 반드시 왔으면 좋은 사람, 반드시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하게 되면 얼마나 복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유익의 문제거든요.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명확하게 규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또 규정되어 있더라도 참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를 탁 부러지게 1 더하기 2는 2다,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럼 유익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는, 하나는 내한테 유익이냐,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내한테 유익하냐 하는 그런 부분에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규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가장 이제 재미있고 옛날에 예를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술의 문제예요.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그런 문제죠. 이것이 가장 쉬운 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이 한 가지 예를 들으면 다른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이 성령을 의지 안 하면 뭐냐? 오늘 설교를 했죠. 술만 기억 남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참 이 신앙생활에 아주 묘한 미스터리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술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한 애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건면한? 디모데에게 건면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무엇을 쓰라? 포도주를 쓰라. 그러나 많이 무라? 조금만 무라? 그렇게 하라니, 인사불성이 되도록 빠져있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뭡니까? 술의 문제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 하는 그런 문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성경에는 또 술 취하지 말고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내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자기에 대한 유익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고려해야 될 게 누구를 고려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냐 안 하냐, 이걸 고려해야 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뭐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거는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즉, 이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뭐 건강상이나 이런 유익하냐 안 하냐 그걸 따진 게 아니고 뭘 따지는 거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무엇을 안 먹는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익의 부분은 반드시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내한테 유익하냐, 또한 한 가지는 반드시 누구한테 유익하냐, 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술의 문제가 뭡니까? 내한테 유익한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이제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술 문화 있죠. 이 술 문화가 우리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 가지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요. 한 가지 문제는 술의 문제고, 왜 술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니까 낮에부터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남자들이 길거리에 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술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런데 무슨 아침부터 술 마시가 점심때 되니까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온데 길거리에 누부자고 하는 거 있답니까?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담배의 부분인데, 사실 담배의 부분에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초창기 교회에서는 그 흡연실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 기독교가 정착이 되면서 중간에 흡연하는 그런 문제 있죠. 흡연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흡연 자체는 건강에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못합니까? 유익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 결과가 유익하지 않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뭡니까? 흡연 문제를 다스리기 시작했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뭐를 다스렸느냐? 우리나라의 투기, 노름하는 거 있죠.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금지하는 그런 사항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지 않는다? 술을 먹지 않는다 하는 그런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사회생활을 더 가면서 이 양반이 그 교회 직분자인 줄을 안다는 이야기죠. 교회 직분자인 줄 알면서 만약에 술을 먹고 있다. 사람들과 같이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속에서는 초신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까? 유익을 못 줍니까? 유익을 안 주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공개석에서 이 술을 먹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성경에 가르치는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기준이죠. 한 가지는 내한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 내한테 유익이 있나 없나 이것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나 없나 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는 뭘까요? 무엇을 우선으로 둬야 될까요? 우리 한국 정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하고 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그럼 거기서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네?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24절. 고린도서 10장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래 돼 있죠.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고려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고려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옛날에 신방이 많을 때 있죠. 그 교회에서 신방이 많을 때 보통 목사님들이 서로 나누는 것 중에서 항상 목사님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니까 신방을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갈 때도 있답니까? 갈 때도 있다 보니까 가서 그냥 물이나 차만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이러면 요새는 뭡니까? 신방 오지 마라 하니까, 그죠? 그래 한다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란단 말이야. 옛날 정서에서는 목사가 신방을 떡 했는데, 차만 한 잔 주세요. 마시고 갈게요. 이러면 옛날입니다. 요새는 뭡니까? 당연하지요, 목사님. 말 보내본단 말이야. 옛날에는 엄청 섭섭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이렇게 온다 이러면 준비를 엄청 많이 했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사실 좀 많이 바뀐 그런 사항도 좀 있어요. 있는데 세월이 그러니까 또 그래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목회를 잘하려 그러면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진짜 그걸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 가가지고 뭘 먹었잖아요. 뭘 먹으니까 또 다른 집에 신방을 가니까 뭘 내놔면 먹어야 된다. 소화제를 더 뭘 더 먹어야 된다. 기분 좋게. 그렇게 옛날 한때는 우리나라 정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삭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건 왜 그러냐니까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요. 근데 목사가 딱 가니까 음식을 딱 준비해놨는데 먹었거든요. 딱 이렇게 해버리면 상처가 되고 이래요. 옛날에 제가 목회를 안 할 때도 이제 어떤 때가 있었나니까 이제 기업체 관련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점심을 이렇게 안 먹고 가면 그것도 좀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오후에 일이 오전에 다 끝날 일도 조금 남겨놨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니까 식사부터 하고 나머지 일, 그게 10분 남았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면 10분이나 30분 일 남겨놓은 것 가지고 식사를 얼토등 하는가?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 반.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손님 오셨으니까 그 기업체에서 가장 음식점이 좀 좋은 음식점이 있죠. 그까지 가니까 어떤 때는 1시간씩 차 타고 갈 때도 있어요. 밤으로. 그래서 이제 갔다 오거든요. 한 번 어땠는 거니까, 어딘가는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지금 아리송한데, 자관 힘들었다 하는 것은 기억에 남아있어요. 거기 업체에서 삼계탕을 잘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삼계탕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얼마 없어가 빨리 끝내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딱 가다가 딱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좀 이렇게 식사를 안 한 것 같아가 밥 묻어요? 하니까 안 묻대. 그래서 내가 한 얘기, 그래 밥 사줄게요. 뭐 먹을래요? 이러니까 내가 식사 안 했냐 이래서 왜 됐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 탁 명확한 사람이 있다니까. 먹었어요? 안 먹으시라는데 아니 안 먹었는데 상대방이 안 먹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뭐라 묻는 거 이렇게 내가 살 테니까 뭐 먹을래요? 하니까 해답이 뭡니까? 삼계탕. 나는 삼계탕 먹으면서 그렇게 꼬리 타분한 냄새 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먹은 지 한 1시간 얼마 지나지 않는데 한 그릇 더 먹으니까 그럼 내가 또 안 먹으면 이분은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에? 제가 뭐냐니까 억지로 먹는 거하고 불편하죠. 그거 한 그릇 다 먹는다고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 2그릇 먹으니까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역겨운 냄새 있다니까. 그래서 그때 먹을 때가 스스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다 모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내 유익과 상대방의 유익이 있을 때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우선을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 유익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다른, 즉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지 마라 이러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것만 이해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정말 이렇게 삼계탕 먹은 지 얼마 안 돼가 또 한 그릇 이래 먹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그랬을까 이래 생각하면 그게 감사가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 된다는 것은 참 믿음 안에서 삶을 통해서 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경험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게 필요하면 왜 되는 거니까, 그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세요. 또 가르쳐 주고 또 내한테 더 많은 영적인 풍성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익은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이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죠. 믿음보다 뭐가 중요해요? 덕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너희 믿음 위에 무엇을? 믿음 위에 덕입니까? 인내입니까? 자, 우회상간에 그 단계가 있는데 믿음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그 위에 형성되어야 될 그런 단계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은요, 고린도서에서 같이 가르치는 그 유익이 있다, 그죠? 이것이 유익한 것이냐? 또한 두 번째로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실제 예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그런 모든 삶에서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일이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 왜냐니까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참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풍성한 것을 누리게 돼요. 그 율법적인 말씀은요, 풍성한 것이 없어요. 아주 빈핍하게 살아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 고린도서에서 가르친 실제 예들을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 고린도서 10장 25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25절이다, 그죠?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야기다, 그죠? 그럼 요건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지 들어보세요. 이게 뭔가니까. 옛날에 이 시대에 뭡니까? 고린도는 유럽 저쪽 아닙니까? 이때 우상의 이 재물 자체가 어디로 흘러들어오느냐?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있죠? 그래서 제단에 안 바쳐진 것도 팔고 또 제단에 바쳐진 것도 팔고 그거는 통상거래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이제 파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 자기 자신의 유익을만 그러면 이거를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 지식은 뭡니까? 우상에 바쳐진 재물은 그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지식적으로만 이야기하면. 네? 음식은 누가 만든 거라? 우상은
우상은 실제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음식은 누가 만들었죠? 귀신이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음식은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니까 그건 관계없다는 그런 이야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부분이라. 근데 이 뒤에 이제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무료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자기는 뭡니까? 그래도 신앙 자체의 지조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래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러는데 그 장사하려고 파는 사람이 있다. 그죠? 요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원산지가 어딥니까? 누구한테 이런 거 있다. 그죠? 그 코치코치 따지지 말고 그냥 먹어도 괜찮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 양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이고 이런데 그렇게 이 한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적용해요. 그런데 한 번씩 기독교인들이 나이가 목사인데도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세상 사람처럼 촌스럽게 행동할까?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아들처럼 좀 대범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런데 이가 좀 뭡니까?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10장 27절요. 10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7절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야기죠. 이것도 먹으라 했습니까? 먹지 마라 했습니까? 먹으라 했죠. 그러면 여기 불신자 중에 또 가면 음식을 차릴 거 아닙니까? 차리으면 거기에 재단에 받쳐진 것도 있고 안 받쳐진 것도 이러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먹지 말고 그걸 묻지 말고 왜란 말입니까? 그걸 갖다가 먹으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 말씀 가지고 꼭 이렇게 제사하는 집에 가서 이건 적용해야 되지 이러면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의지하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우상의 제문이 아닌데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것, 식사나 기타 등등 너무나 명확한 태도를 취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자기의 기준에서. 그런 거는 자꾸 이렇게 덕을 세우는 데는 좋은 것이다, 좋지 못한다.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접대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게 요새 문화하고 또 다른 거 잘 모르겠어요. 옛날은 반드시 제가 사회생활을 접대를 받다 보니까 반드시 뭘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 습관적으로 그분들을 배려한다고 드시고 싶으면 같이 갑시다. 내가 모든 걸 잘 묻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드시고 싶은 것, 제가 이 손님이니까 그분들이 저를 접대하려고 그러면 내만 먹습니까? 저것도 회사 비용으로 먹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저는 이런 이야기라 일한다고 고생하셨는데 내가 가서 먹으면은 나는 뭐든지 먹어도 된다. 이 지역에서 뭐가 맛있는 것도 모르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아또해가 몇 가지 추천을 하면 알아서 하자고. 이래서 보통 믿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있죠? 그거는 내가 안 먹는 거거든요. 이건 내가 싫은 거거든요. 이건 어제 내가 먹은 거거든요. 얄밉습니까? 안 얄밉습니까? 얄밉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니까 내가 지난밤에 또 먹었다 손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먹는 것 자체가 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으로서 너무나 좋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어떤 음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다고 이러면 이거 이야기만 듣던 머리가 찌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찌가 나면서 여기 교회라는 곳은 이런 걸 가르치구나 이러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안 다니고 싶겠습니까?
왜냐, 그런 거 배우고 싶어서 안 가고 싶지. 그 이야기라,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매사에 이렇게 적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은 뭐냐, 제가 일을 하면서 이래 오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서울 지역 가가지고 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링이다, 보링 거죠? 저는 시간 아까 그런데 안 가거든요. 너무 또 가기 싫고. 그런데 협회 담당자가 보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근데 강의 떡 하면 뭐냐니까, 자꾸 같이 좀 가재요. 그래서 나는 막 강의하고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그래 가자 하니까, 억지로 가가,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해가 시선은 이렇게 들고, 여기 보면 표시가 딱 있더라고요. 저장로 보링 못 치지.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 그럼 나는 저 멀리 저거 던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점수니까 있어. 그거 보고 탁 던지니까 탁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 따라가고 한 그런 적도 있거든요. 왜냐니까, 그 양반도 뭐냐니까, 서울이 집이 아니고, 서울이 집 같으면 서울 깍쟁이들 집에 가잖아. 그런데, 내 강의하는데 온갖 다 시중을 다 드려. 밥도 먹이고, 와서 박수 3번, 이거 해주고, 온갖 거 다 하다 보니까, 몇 번 따라가면서, 너무 치기 싫은 거라 보링하는 게 됩니까? 그런데 또 이게, 그러면, 왼발이 먼저 나가, 오른발이 먼저 나가. 우리 장로님 두 사람 희한한 오른빼라 치면, 그래요? 뭐라고 하나? 모르겠어. 잠깐만. 그러니까 내가 몇 번 많이 다녔는데도 무슨 말인지 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억수로 좀 많이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끌려가면서도, 가만히 있는데 한 번씩 보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으면 가자 갈까. 이래가 이 댕기 보니까, 그래서 보링장을 문화를 좀 아는 거라. 그거 가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 하는 걸 구경만 했거든. 그래서 몇 번 내가 나는 그게 안 들어가고, 어디 가장 많이 들어가는가? 구두기. 구두기 들어가고, 여행이 한번 탁 가면 스피아 처리 하나도 못하는 거 있잖아. 근데 그 친구도 자기는 잘 치는 거야. 점수 뭐라 하더라. 그래도 계속 이렇게 이제 지가 치고 싶으니까 가져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이제 덕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좀 하기 싫고, 내가 좀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도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이것 자체가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니다. 3번 이거는 또 이제 더 이상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8절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자 봅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 있느냐? 음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는가? 이 귀신이나 유일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제사상에 들어진 것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뭐냐? 묻지 말고 다 먹으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10장 28절은 뭐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이 이야기다, 그죠? 재물이란 게 뭐냐? 재물로 들어진 것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그렇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유익한 것이냐, 혹은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 기준이 이렇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고, 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는 뭡니까? 가다, 불가다 이게 아니고 가가 될 수도 있고 불가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냐? 고린도서 10장 31절 33절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이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무슨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다른 사람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거는 뭐냐는 이야기더군요. 자, 우리도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도 뭐냐?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는 전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세상 불신자들도 언제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르고 또 나중된 자가 문제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받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입니까? 우리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 대한 겁니까? 좀 덜한 사람에 대한 겁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에 대한 거죠. 그러나 그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신앙이 더 어린 사람이 있고 같은 신앙도 있죠. 그 다음에 뭐냐? 교회에서 세워진 사람들도 있죠. 이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뭡니까? 이 아주 좋죠. 뭐냐?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가 가진 자가 되지 말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신앙을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교회도 어쨌든 간에 직분이 형성되기 때문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만약에 세워진 자가 돼야 되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해수권사 계시고 우리 김장로 계시다 그죠? 그렇죠? 우리 해수권사님은 안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실은 늘 이렇게 같이 사는 남편이라도 상대방은 안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다, 그죠? 그럼 사실은 교회에서 장로란 이야기라. 이 장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그것도 이제 참 힘들게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해수 근사님께서는 근사님을 먼저 유익이나 덕이나 먼저 세워가야 되겠어요? 우리 장로를 먼저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는 맞아요. 알면서 대답하기는 좀 싫죠. 그래서 장로를 세워야 교회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세워진 우리 장로가 계시고 해수권사가 계실 거 아닙니까? 힘들기는 누가 힘들까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원칙적이라는 거는
우리 해숙근사가 끊임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남편이 장로니까 세워가죠. 그러면 힘든 사람은 누가 힘드냐? 장로 직임을 하는 장로가 힘든 게 아니고 누가 더 힘든다고요? 해숙근사가 더 힘들어요. 상급은 누가 더 크리라 생각합니까?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상식의 원칙적, 제가 주님 안에서 느끼는 바는 해숙근사께서 훨씬 상이 커요. 교회 세워진 사람은 그 근이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세워줘야 돼요. 그것만 세워주면 그 직임 못합니다. 바보 온달과 무슨 공주? 평강공주 들어봤죠? 그게 바보 온달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평강공주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평강공주예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숙근사가 나도 나다. 나도 뭡니까? 내가 빛과 소금교에서 나도 근사다. 그리고 내 밑에는 누가 있다? 김명숙 근사도 있다. 내가 한 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막 이 건의를 내세우고 이 남편이 우리 김장로께서도 사람은 다 완벽하지는 않잖아.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다 부름을 받는 거야. 그러면 완벽하지 않는데 그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만드느냐? 아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해요. 무슨 말겠습니까? 이 아주 놀라운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 김장로께서 탁월한 능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도 세워주면 뭡니까? 그 탁월한 능력은 배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너무 유익하고 또한 교회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이 들어지게 돼요.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봅니다. 계속 함식 태클 걸고 안 그러면 내를 내세우고 이러면 장로는 장로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능력을 못 발휘하는 거야. 우리 김장로에서 먼저 30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거 못 발휘하고 10밖에 못 발휘해요. 그럼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김장로께서도 책망받죠? 더 책망받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 해숙근사가 더 책망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지혜롭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평강공주와 같게 되면 왜 되느냐? 그 30이라는 능력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발전을 하고 우리 장로님은 뭐냐? 주님 앞에 300이란 그런 상급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해숙근사님께서는 뭐라고? 3000이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유익해요? 본인이 유익하죠. 그렇게 성경을 쭉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지혜예요. 우리 해숙근사님은 천국 가서도 우리 김장로님하고 같이 살 거예요? 우리 김명숙 근사는 아마 오집사님 같이 살 거야. 예언이 있으니까 대답을 참 잘해야 된다, 그죠? 그런 가족 관계는 없습니다. 천국 가면 각 개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부라도 천국 가면 우리 김장로님은 김장로님의 상급을 받고 또 책망받을 것은 책망을 받고 우리 해숙근사는 해숙근사의 그런 상급을 받고 이래요.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많은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 달란트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남편을 그래 세워주는 거야. 왜? 직임이 그래 됐으니까. 받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또 아내를 너무 잘 세우는 또 남편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신앙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만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목회자잖아. 목회를 내 능력보다 더 배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더 그 능력의 배가가 그 상급을 얻으면 그 상급을 100이라 그러면 그렇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얼마 됐겠습니까? 1000이란 상급을 받아요. 그게 지혜예요. 신앙이 올리고. 그래서 그 신앙이 어린 사람만 이렇게 막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세워진 사람이란 건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그런데 사람이 그 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세워진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크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주고 안 세워주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그렇게 세워주게 되면 아주 놀라운 일을 해요. 다윗에게도 다윗을 세워준 30여 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 혼자 그런 건 아니고. 바울에게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30여 명이 있는 거예요. 좀 이해되죠? 그 한때 제가 그 다윗과 요나단이 있죠? 그래서 나는 누구 이름을 먼저 부른다고?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부른다. 왜? 요나단이 너무 위대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니까.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걸 터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께 빠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되고 하는 그것만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셔도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빈티가 나는 게 빈티. 이 가난한 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을 세우고 이 유익을 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한 가지 성경 구절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덕을 세운다, 유익을 줘야 된다 이랬죠? 또 유익을 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힘들다 이랬죠? 욕을 못 터득하면 오늘 들었죠? 실천을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느니라. 이게 신앙의 미스터리예요. 오늘 들은 이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 잘 모르고 100% 수긍을 했다 손치더라도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래 못 살아요. 못 살거든. 왜? 성령의 강한 이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면 한 가지만 들어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면 성령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유익과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시편 85편 10절 옛날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시편 85편 10절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0절은요. 여러분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시편 85편 10절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한 번 더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절대로 어떤 육신적인 관점이나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죽어도 못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왜냐니까 인간의 부분은요, 요건 옳다 그러면 한 부분은 그러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옳다 그러면 한 부분은 그러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공존할 수 있어요. 둘 다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예를 드는 게 뭐냐? 인애라는 건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공존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뭐냐? 그 사랑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진리는 냉철합니까? 안 합니까? 냉철하죠. 진리에 너무 추구가 되면 사랑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랑에 너무 감정적인 부분에 너무 추구하면 이 진리의 문제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두 가지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내 안에서 공존이 되어버려요. 내가 그 진리에 벗어나지 않지만 사랑으로 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사실은 뭡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왜 아까 이 사랑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유익하고 상대방이 덕을 세우는 이거는 그 진리의 요소입니까? 사랑의 요소입니까? 사랑의 요소죠. 진리가 투철한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라. 그런데 사랑이 투철한 사람은 진리를 또 흐트러 버려요. 막 감정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막 흐트러 버리는데 진리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거는 뭡니까? 또 문제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같이 풍성하게 공존해요. 한없는 진리가 있으면서 한편에 한없는 용서와 국률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만난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난다 이야기죠. 나는 지금 좀 고민스러운 게 늘 봐왔으니까, 옛날에 우파에서 정권 잡으니까 좌파들 잡아들였습니까? 안 잡아들였습니까? 잡아들였어요. 지금 좌파에서 정권 잡죠? 그렇게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어떤 일을 하는가? 그들의 정의로. 저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그렇죠? 우파의 그런 모든 정적들은 무조건 잡아들여버려요. 근데 이게 좌파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다음에 어떻게 정권은 또 바뀌거든요. 또 우파가 그러면 또 저거 감옥 갈 사람 많겠다 또 생각이 드는 거라. 그게 뭐냐? 자기 정의라 세상은. 자기 의는 절대로 서로 전쟁합니까? 화평이 나타납니까? 전쟁이에요. 죽이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잡아들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의 군주들이나 이 권력들을 보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니까 도저히 이거는 참 불가능한 인생들이다. 불가능한 인생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파도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고 좌파도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가 인간의 모순된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와 화평은 공존할 수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그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즉 의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평화 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의도 수용해야 되잖아요. 평화를 하면서 의를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에게 공존하게 나타나요. 이러다 보면 어떤 냄새가 나느냐? 신앙을 하면 할수록 직분이 더 높아지면 높일수록 어떤 냄새가 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걸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 자체의 의미가 물론 최대한도로 설명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도덕을 외친다 손치더라도 이 가질 수 없는 그 부분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정말 이것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영광롭게 하고 특별히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북천국 가는데 다 천국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말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을 얻고 또 하늘에 예비된 그런 상급이 있죠. 그것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단답형의 신앙은 되지 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그러면서 참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강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